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이 배경을 보면 이 성막, 이 성소를 지으라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세계 역사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 초강대국, 문화적인 면까지 포함하죠.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아주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저 단순한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대탈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일은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 초강대 국가가 어떻게 그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을 손도 쓰지 못하고 내어 보내게 되었을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이치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은 영적으로는 죄에 빠진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명령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스라엘은 국가 교회, 민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3,500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명령을 받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살아라. 삶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예수님 설교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설교를 많이 하니까 삶은 내 던져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몇 차례 그 말씀을 계속하겠지만, 지금 이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라. 이 성소는 광야에서는 성막이 되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막이 성소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성전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상징적인 의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예배, 때로는 예수님,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되는 매우 중대한 복음입니다.
광야에서 건축한 성소의 구조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모델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소의 규모를 보면 나중에 건축될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에 외형적으로는 초라해요. 작아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성소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광야의 나그네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구심점이 됩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기 어려운, 광야에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지어라.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와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민족교회,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복음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심, 예수님께서 죽으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즉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언젠가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심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체계 안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국적의 그 국가의 헌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중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면 이제 천국 백성다운, 성도다운 새로운 삶의 체계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의 핵심, 새로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도 잘 표현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믿음과 삶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복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민감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복음에 둔감한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바꾸자.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이 어디냐?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심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우리들의 모델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한 일은 무엇일까 살펴볼 수 있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핵심 주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주의 사상과 다른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주의 사상, 철학은 내세에 대해 말하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에 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죽음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인간의 이 육신은 이 땅에 장사 지내고 썩어지게 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지는 않아요.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성과도 있지요.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끝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 아무리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쇠하지도 아니하고 녹슬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닳지도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인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말 안 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집안에 들어올 때도 복음 안에서 신실한 교제인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다 예수님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가 초대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었고 유일한 표어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럼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예요. 광야의 백성들은 성소에서 제사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제물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날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실감하고 있다면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 힘쓰고 개인적인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요. 특별히 공적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적인 예배가 무너져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심각한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이기를 꺼려하는 시절이 되었고 그것이 당연시 되었어요. 공적 예배에 아니하고 나태해져서 나오지 않아도 당당한 시절이 되었어요. 개인적인 예배는 공적 예배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주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가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등한시하면 결단코 개인적인 예배에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공적 예배가 허물어지고 개인적인 예배에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사는 처지가 편했습니까? 좋았습니까? 만족할 만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곧 죽을 것만 같은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었다가 몸이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 속에 40년을 지낸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멈추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알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언제 조건이 만족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예배에 힘썼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1차 산업, 2차 산업 그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에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에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3일밤 예배를 두어서 3일밤 예배에 나와 그 경건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공적인 예배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수요일과 주일 사이에는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는 이틀인데 수요일과 주일 사이에는 4일이니까 금요일에는 구역 예배로 모이도록 장치를 하거나 혹은 금요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등따숩고 배불러진 우리들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더 집중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강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문화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한국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회복하고 예배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소 안에는 번제단과 향단과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 드리며 향을 피워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든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진을 칠 때에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천지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질서정연해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삶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세계적으로 위험한 것이 중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중독될 만한 상황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면 이 세상이 흐트러져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경건과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할 때에 교회가 그 본분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를 할 때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복음 진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생긴 게 잘났어, 사는 형편이나 머리에 든 게 많아,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 아닙니까? 근데 왜 믿음 던져버리고 다 똑같이 사는 길을 택하냔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곧 회막문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뭘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의 극치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와 제사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의 자리에 껍질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양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삶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하여 응답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의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는 백성들의 헌신과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성소에 쓰여진 재료를 보면 금, 은, 폐물, 비단, 값비싼 천,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상업활동, 생산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소득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광야에서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금이 쏟아져 나오고 은이 쏟아져 나오고 폐물이 쏟아져 나오고 보석이 나옵니다. 값비싼 천이 나옵니다. 비단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이 헤아려서 계산해 보니까 금이 1톤 반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뭐 금 1톤 반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나도 안 돌려도 괜찮아요. 은이 4톤, 노시 4톤. 이것은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10년 전, 15년 전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그때 당시 500만 불 정도였어요. 지금은 뭐 2천만 불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액수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들이 내놓은 예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우리들이 가격을 매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떠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들이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바쳤고 성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부흥의 역사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루었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지금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형님 누나 세대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공고했을 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을 그 시절에 이루어 놓은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굳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식양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값비싼 재료,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끝나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소를 짓는 데 물질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힘쓰고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내 일생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